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 Timothy chapter 3 verse 14 and 15. 우리 말씀을 다 우리 비대면으로 보시는 분들도 말씀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제가 16절 17절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성경을 알게 되면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축복이라. 특별히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우리 모든 분들 또 우리 렘넌트들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응답들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릇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릇만 만들면 하나님은 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릇이 안 되면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릇을 비우지 않으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물이 꽉 차 있는데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있나요? 우리 안에 세상 것, 내 방법,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별로 그렇게 유익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버릴 때가 됐다는 거죠. 이제는 버릴 때. 다 버리고 새로운 것을 담는 거죠. 새로운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되는 거죠. 배워야 되는 거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예배지만은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배웁니까? 복음도 듣고 배우죠. 삶도 듣고 배우죠. 지나간 과거를 통해서 상처라든가 문제를 통해서 나도 저런 상처가 있었는데 복음으로 치유받아 그럼 나도 치유받을 수 있구나 하는 이런 응답도 누려지고 막 이 복음 안에서 다 우리가 누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우리가 주신 귀한 말씀,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사실은 잘하는 말씀이에요. 복음운동 딱 시작하면 제일 듣는 게 뭡니까? 확신이잖아요. 5가지 확신 너무너무 잘 알죠. 우리가 이걸 좀 빨리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5가지 확신을 구인승 기자 그랬잖아요. 구인승 뭐요? 기사. 구인승 기사. 9명을 태우고 가는 운전사다. 그래서 구인승 기사. 그래서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런 식으로 쉽게 따르려고 애를 많이 썼잖아요. 오늘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그릇을 미리 준비해야 되냐는 거죠. 준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캠핑을 갈래도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요. 뭘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 요새 늘 나오는 메시지 3집중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침에 3집중. 3집중이 뭡니까? 정말 우리는 아침에 모닝 프레이어 잠깐이라도 아침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나의 그릇을 만드는 거거든.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이 새날에 내가 만나는, 내가 갈 곳, 내가 머무는 모든 장소에 하나님 주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낮의 현장 속에 하나님 데이타임에 내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다 확인하면서 하나님 내가 머무는 곳에 영역, 지력, 체력, 경제적 인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게 데이타임 플레이잖아요. 이브닝 타임, 나이 타임은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하루에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나의 피곤이 다 풀리고 내일은 새날, 새 힘, 새 능력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내게 살아있는 메시지를 주옵소서. 이게 밤기도거든요.
이 기도를 하고 난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맞추세요. 그리스도에게 맞추. 그럼 그 밤도 멋있는 밤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준비하는 그릇이 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딱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냥 뭐 단어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내 거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내 거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집중을 잘 여러분들이 하고, 삼집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겠어요? 세 가지 또 우리 문제가 오잖아요. 응답이 오잖아요. 그 응답이 뭐겠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문제가 없죠.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 problem is the answer이라고 해요. 문제는 반드시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라도 반드시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The conflict is a renewal. 우리에게 갈등이 오면 그건 갱신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또 하나는 뭐죠? And the crisis bring the opportunity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위기가 오면 그건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위기란 말이 원래 영어가 아니에요. 위기란 말이 원래 그릭 말이에요. 크리트란 말이에요. 크리트란 말은 뭐 위기는 선택이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죠. 위기는 저는 뭐 위대한 기회다. 그러고 있었죠. 근데 위기란 말은 원래 단어가 뭔지 알아요. 크릭이라는 그릭 언어의 원래 의미는 선택과 결정이란 말이에요. 위기가 올 땐 나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 바른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게 내게 기회가 된다는 거죠. 위기가 왔는데 내가 선택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면 그 위기는 내게 위기로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크라이스트, 이 크리스라는 이 위기가 내게 선택을 해야 될 시기고 내가 결단을 해야 될 시기. 그렇다면 뭐 얘기하는 겁니까? 버릴 건 버려야 되고 찾을 건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되어질 때 또 오는 게 뭐겠어요? 내게 세팅이 되잖아요. 나에게 모든 지나온 일들, 모든 일들이 내게 딱 플랫폼이 되는 거죠. 든든하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고 햇빛 쬐고 또 비가 오고 햇빛 쬐고 그럼 땅이 탁탁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멋있는 플랫폼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그 플랫폼 된 자세를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가면 딱 여러분이 서 있는 데가 망대가 되는 거예요. 빛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거죠. 왜? 흑암이 도망가니까. 여러분이 딱 준비된 복음의 플랫폼으로 망대로 서 있으니까 다 불을 밝게 비치는데 어둠이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말은 한마디가 힘이 있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멘토가 되는 거죠. 멘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던진 말이 저 사람에게는 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테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금 이런 나오는 단어들을요,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들이 어떻게 해야 내 것이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메시지가 메시지로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 메시지를 내가 소화를 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늘 얘기하잖아요. 정답을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정답. 영적 문제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지만은 그거 들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정답이 아니라 뭘 준다고요? 해답을 준다는 거예요. 해답을. 리즌을 줘야 돼요. 리즌. 그 이유가 뭔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잘 듣고 훈련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나의 삶의 스케줄을 아침과 낮과 밤을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아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들을 내가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이 정리되고 그다음엔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나눌 확신이라는 겁니다. 확신. 무조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뭐 확신? 확신이 있는데 무슨 확신이야? 뭐야? 그럼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복음을 아는데 복음 얘기해버리면 정리가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맞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거라. 정리가 돼야 되죠. 정리가.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목걸이가 큰 거 작은 거 막 붙어 있으면 그게 꼬리 되겠어요? 쫙 이렇게 가지런히 질서 있게 붙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거. 복음이 복음으로 그냥 있으면 그냥 복음이죠. 복음을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복음을. 그래야 오늘 말씀도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려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잖아요. 반드시 말씀은 배워야 되고 말씀은 들어야 되고 말씀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축복이 뭡니까? 만약에 어려서부터 이 복음을 받았다. 그럼 그건 정말 축복이죠. 우리 아이들 지금 영아부들 어려서부터 말씀 받잖아요. 굉장한 겁니다. 네. 비록 다 언더스탠드 못할지라도 저들이 다 듣고 나면 이게 다 쌓여 있는 거거든요. 뇌에 각인되어 있는 거거든요. 언젠가 저런 것들이 팡팡팡팡 살아날 겁니다. 네. 문제가 있을 때도 살아날 것이고 또 기회가 있을 때도 살아날 것이고 또 뭡니까? 또 뭐 어떤 찬스가 있을 때마다 다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풋되지 않은 건 아웃풋 안 된다고. 그래요. 인풋해야 돼요. 우리는 잊어버려도.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건 첫 번째,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될 목적이 뭡니까? 물론 죄를 해결하러 오셨죠. 왜 해결을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힌 담인 죄,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뭡니까? 구원이에요. 목적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구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지식으로 알고 가슴으로는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식으로 알면 교만해져요. 자랑만 하죠. 이 지식이 머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게 내게 감격이 돼야 되는 거죠. 감사가 돼야 되는 거죠. 은혜가 돼야 되는 거죠. 유명한 신학자는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얼마라고? 머리하고 가슴 30cm라고 그러잖아요.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분 만났는데 이야, 성경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다 성경을 거꾸로 알아. 이것도 무슨 그것도 더 보통 일이 아니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거라사에 가서 귀신을 고치고 거라사 고치고는 그 돼지를 바닷가에다 내는데 나보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게 거리상으로 보면 40km나 돼요. 그게 언제 돼지들이 거길 뛰어갑니까? 알기도 줄 뚫어지기는 잘 봤네.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그게 다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다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그 내가 딱 한마디 해서 당신을 이왕이면 은혜되는 책을 보지 왜 그렇게 은혜가 안 되는 책만 들여다봤냐고. 아니 이왕이면 하나님의 은혜되는 책을 봐야지 은혜가 안 되는 비판하는 책을 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것도 사단의 전략이구나 내가 깨달았어요. 참 기가 막힌 거 있죠.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또 만났으면 좋겠다. 또 만나자. 얼마든지 만나자.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게 한번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자격이 있어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거 끝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우리가 그냥 말로 창세기 3장이지 이건 영원히 끝난 저주거든요. 끝난 겁니다. 이거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됐다.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셨지만은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에 반드시 역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플랜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육신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플랜을 완성시킨 거죠. 예, 완성시킨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게 다 이루었단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십자가에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완성된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은 우리에게 정확한 시간에 만나게 하셔서 정확한 시간에 우리를 고백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영접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게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엄청난 역사. 그것도 그냥 플랜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육신을 입을 수 없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쓸 수 없는 분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게 임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가슴에 정말 감사와 감격과 응답. 이건 죽었다 살아난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이건 감사할 정도가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그러지만 오케이 뭐 편안해 let them go 뭐 자기 원하면 원하는 대로 얘기해야 되죠. 그러나 구원에 대한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세상의 종교는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를 몰라요. 구원이라는 자체 단어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뭐 좋은 일 하면 뭐 좋은 짐승으로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진짜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0절에 우리에게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대속물로. 랜섬으로 대속물로 오셨다. 엄청난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가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사건이 있든 간에 doesn't matter.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을.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가 말 한마디에 끝난 거예요. 한 강도는 네가 하나님이면 한번 내려가 봐라. 내려갈 수 있겠죠. 예수님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려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위해 목적이 온 게 아닌데. 근데 옆에 있던 한 강도가 우린 게 오른쪽 강도인지 왼쪽 강도인지 뭐냐. 항상 어렸을 때 나는 오른쪽 강도라고 들었어. 근데 아니면 어떡할 거야. 성경에는 오른쪽 왼쪽이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예. 거기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러죠. 세례 받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세례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세례가 구원인 줄도 알더라고. 또 보니까 세례는 구원하고는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는 되겠죠. 그러나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그 이틀 전인가 제가 메시지 한번 썼지 않습니까? 무디가 세례 받았다고, 가문, 기독교 가문이라고, 아무 구원과 관계없다고. 정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얼마나 참 축복입니까? For God so loved the world. 그 중에 나, 그 안에서 나. 2000년 전부터, 아니 그 전에 창세 전부터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가 구원의 축복 속에서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을 다 받았다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왜? 또 영생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게 뭐 우리 육신의 아들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 엄청난 것이죠. 엄청난 것. 예. 이 복음이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딱 들어오는 순간, 영접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 이 프라우드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예. 야, 이 하나님의 자녀, 이 구원의 축복이 굉장한 거구나. 예. 두 번째는 뭡니까? 인도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에 가장 띠임되는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거든. 예. 구원의 확신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인도의 확신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은 그리스도지만은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트리니티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예. 홀리 트리니티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단 말이죠. 왜?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았다고 그러잖아요. 구약 시대에 성전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두 개로 나눠 있죠. 하나는 성서, 하나는 지성서. 홀리 플레이스와 홀리 플레이스거든요. 그 홀리 플레이스는 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고 하는 그 성전이라는 그 단어는 홀리 플레이스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고 오늘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구원받은 자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 파나마에 2시간 동안 강의를 했는데요. 10시부터 12시까지 메인 팀이면 예배예요. 예배. 목회자들이 될 사람들이니까 예배에 대해서 좀 모르면 어떡하겠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그러잖아요. 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분명히 얘기하잖아. 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you pass straight.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겠다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끝날까지 내가 있겠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입니까? 우리의 생은 어느 정도 시간이 끝나잖아요. 100년 살면 많이 살고, 아니면 뭐 일찍 세상 떠나는 사람도 많잖아요. 오늘 아침 보니까 LA에 우리 노회에 있는 김원기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세상 떠나셨더라고요. 젊으신데.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끝날지 몰라도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모세는 살다 가고 아브라함도 살다 가고 이삭도 살다 가고 다 가났는데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사람처럼 죽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엄청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에겐 더 큰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길을 가지만은 모든 걸 인도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 큰 일 인도받고 시작하고 기도받고 시작하고 기도 가지고 시작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네. 또 하나 세 번째입니다.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기도응답. 왜 기도응답의 메인 띠이 뭘까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냐는 겁니다. 제일 중요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냐. 기도는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창조자의 하나님, Creator in name, Creator name이거든요. 창조자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할 내용들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겠죠. 작년에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첫 국회를 진행하면서 어떤 목사가 나와가지고서는 그런 기도했잖아요. 기도 한참 하고 이 땅에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참 기가 막히죠. 이 땅에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리고 끝에 가서 뭐냐? 아멘 앤 오멘.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세상입니다. 올해 국회 첫 식회 갈 땐 너무 멋진 기도 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무 멋지더라고요. 살아있구나. 미국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우리가 복음운동하면서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분이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단어는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죠. 근데 그리스도인인데도 이 놀라운 사실들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목사들조차도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왕, 선지자, 제사장 셋 얘기 다 안 해요. 뭐만 얘기합니까? 제사장 얘기만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왜? 회개의 문제니까. 왕은 언제 한번 얘기합니까? 부활절에 예수님 부활절에 말 타고 나귀 타고 올라갈 때 한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삼직이 돼야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를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에베소엔 뭐랍니까?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할 그 이름,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아주 약속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인 거잖아요. 딱 우리에게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했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응답 받고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어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되리라고 약속했죠. 예. 엉터는 거 아닙니까? 예. 무엇인지 기도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해라. Whatever we ask in faith will be given to us.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작은 거, 큰 거, 모든 거 다 인도 받으라 그런 거죠. 받으라. 내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네 번째입니다. 사죄의 확신입니다. 사죄의 확신은 뭡니까? 왜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되냐? 사죄가 안 되면 우리의 재앙과 저주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디지털 앤 페인이 계속 오는 거죠. 예. 우리에게 이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저주가 계속 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계속 얘기합니까?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해결됐다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 떠난 죄의 문제로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와 저주의 문제를 끊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흐르는 저주의 그 흐름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대속물로 왔다. 랜섬 폴맨이라고 그랬잖아요. 랜섬.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았으면 그다음에 우린 죄 안 짓고 삽니까? 그 정도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죄 지을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해서 지을 수도 있고, 내가 시험 들을 때도 있고, 내가 실수할 때도 있고, 내가 잘한다고 한 것이 잘못될 수도 있고, 내가 또 약해서 환경에 눌려서 사람에 눌려서 내가 죄 지을 때도 있거든요. 그럼 어떡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데 뭘 근거로? 우리의 원죄가 용서받은 근거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불의해서 깨끗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If we confess our sins, God will forgive us and cleanse us from all the unrighteousness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걸 깨끗하게, 불의해서 모든 걸 깨끗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는 죄로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죄도 용서받고 또 사함받고 우리가 은혜를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로마서 8장 2절에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There is no condemnation. The for those who and in the Christ.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마귀가 아무리 송사를 해도 그리스도가 딱 우리에게 변호인으로 나는 거죠.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마지막 하나입니다. 승리의 확신입니다. 승리의 확신. 승리의 확신은 뭡니까?
지금까지 나눈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기도의 확신, 응답의 모든 걸 이거이 다 우리에게 리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합쳐져서 우리에게 승리가 오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 모든 거 already overcome 했다는 거죠. overcome the world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는 승리했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예. 레주렉션 장이기 때문에 읽어보면 바울이 거의 고백을 엄청나게 합니다. 사망아, 네가 뭘 가지고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짓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완전 선포하는 거죠. 사망도 이길 수 없고 사단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고 문제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Faith.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시는, 우리를 템테이션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테스트하면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확신이 없으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집사들을 뽑을 때도 뭐 한 사람을 뽑아라? 믿음, 성령, 지혜, 확신 가지고 있는 사람 뽑으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또 확인하고 또 누린다면 우리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영원한 축복, 우리가 진짜 함께 누리면서 모든 문제는 답을 찾아내고 갈등이 오면 그 안에서 갱신하고 위기가 오면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엄청난 속에서 당당하게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오늘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 복음 안에 감춰져 있던 그 비밀들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또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껏 복음 안에서 이 축복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섬기며 시대를 복음, 세계 복음화의 언약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488